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편지니까요. 인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런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6장은 이제 마지막 편지 마무리 뒷부분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볼로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권면한 후에 인사하는 그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빼면 이제 편지의 본론은 크게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이고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 이로 말미암아 근친상 간의 문제,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문제, 이것이 5장에서 7장까지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오늘 새벽 예배 본문했던 11장 1절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본문이 마무리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함께 말씀 나눌 것이 11장 2절부터 공예배의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은사, 그 안에 사랑장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공예배를 드리도록 이런 권면에서 시작되는 예배에 대한 무질서,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인하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주제로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 있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주말 본문이어서 새벽 설교를 하지 않아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2가지 상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방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신전에
우상 제물에게 이렇게 바치고 나서 식사 교제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공짜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난하던 시절에는 굉장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이 이방 신전의 제사 고기는 큰 유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식사에 참여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접촉하는, 아니면 이제 우상에게 신전에서 바쳤다가 시장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다 소비를 못해요. 남는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 팔겠죠. 정육점에서. 근데 고기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고기가 우상신전에서 바쳤다가 정육점으로 왔고, 어떤 고기가 우상신전에 바쳐지지 않고 그냥 도축해서 판매하려고, 사람들 먹게 하려고 잡아놓은 고기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이 구별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사게 되는, 판매되는 고기를 이렇게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쳤다가 판매되는 고기를 먹을 것에 대한 좀 꺼림칙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외에도 우상 신전 예배에 참여했다가 고기를 받아와 가지고 식사하고 손님 초대해서 대접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경로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상 제물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의 우상 고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어도 괜찮다. 두 번째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주로 이제 우상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의 어떤 유대적 종교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들을 바울은 약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반면에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주의적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깟 고기가 뭐라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면 교회 내에서 서로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고린도 교회로 부족하면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좀 초대해서, 고린도 교회 부자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돈 많은 도시거든요. 그냥 여행 경비 돼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열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사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차이로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된 거예요. 토론도 안 돼요. 서로 공동회의도 안 돼요.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꽤 심각한 교회 내의 문제로 대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지, 권면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울의 선교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각각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뭔가를 알고 깨닫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알게 되고 신학적 지식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교만해진 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겸손한 척하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교우들은 다 보여요. 목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성도들도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빠질 때가 많죠. 참 겸손해지기 쉽지 않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요. 이게 지식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무지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사역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 주님의 선한 열매들이 안 맺혀져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하니까 안 돼요. 지식만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두 글자로 덕을 세운다 했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니라. 덕을 세운다는 원래 오이코노메오 해서 오이코노메스가 건축자이거든요. 짓는 사람, 집을 짓거나 그런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세운다, 건설한다. 교회도 세우고 다른 자매 형제들의 믿음도 세우고. 그래서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식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저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경을 불순종하게 돼요. 성경의 계명이 뭐예요? 선생되지 말아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안에는 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너만 못해가지고 네 설교 듣고 있는 게 아니다. 겸손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식 내세우고 가르치려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기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본인은 모른다라는 것을, 무식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수십 년씩 그 일을 전공으로 하는,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전공도 아닌데 막 아는 척하면서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속으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고개 뻣뻣이 서들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막 아는 척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3절에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안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상설교에 보면 마지막 7장에 예수님의 경고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잖아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래서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예요. 관계적인 지식이지 그냥 인식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24시간 살 수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우들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줘요.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죠. 근데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간에 우애가 좋은 형제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생각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형제지간에 정말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면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멸망하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북한의 그 악한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만 내세우면 서로 싸워요. 상대방을 교만해져서 무시하고 정죄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보복해주고 싶더라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나만 자식이 아니고 쟤도 자식이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 엄마 아빠 생각해서 참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 2, 3절에서 우상 제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11장 1절까지 배경이에요. 교리적 배경. 구체적인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한다. 뭔가 아는 것처럼 나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상태다. 정말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지식을 막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우상 제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고린도 성도들도 우리도 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있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오저려 주로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영적인 상황이죠. 하늘, 땅,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신, 많은 주, 수많은 우상들도 있고요, 황제도 있고요, 총독들도 주라고 불리고요, 교주들도 있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고대에나 현대에나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4절, 5절을 연결시켜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과 주로 군림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영적인 노예로 삼으면서 신 역할을 하고 주 역할을 하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6절, 이 6절이 바울 서신 중에서 기독론적 유일신 신앙의 최고의 찬가라고 그래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스도적인, 기독론적인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은 뭐예요? 창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새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 유일신 신앙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거는 에이전트예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에이전트 통해서 협상하고 계약하고 사인하죠. 실행해요. 중보해요. 에이전트가.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해요. 창조, 만물의 중보자요, 실행자요,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새 창조의 중보자예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이 6절의 고백은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과 가짜 주들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과 모든 가짜 주들이 참 신이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무릎 꿇고,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경배하고 요란한 예식을 베풀면서 세레모니를 해도 작은 집에서, 고린도 교회에 뭐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가정교회인데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성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죠. 고린도 교회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신이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고 가짜 주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 신들이 지배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영적인 노예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슬기롭게 이 상황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슬기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겠죠. 그것이 7절부터예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신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상 신전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과 황홀경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트라우마나 생각, 가치관이, 습관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그들의 신앙 양심이
이미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순간 내가 예전에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다는 죄책감에 양심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에는 강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냥 고기 먹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게 이제 8절이에요. 이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의 슬로건이에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 골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면동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 한 잔씩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더 맛도 있다고 느껴서 다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저도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스테이크 먹겠죠. 그게 무슨 저와 예수님의 관계에 큰 문제를 발생하겠어요? 1도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고기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한 잔씩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우면동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술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강한 자들에게 바울이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의 집에서, 이방 신전에서, 거기서 고기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 자기들도 예전에는 다 거기서 먹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신에 대한 두려움과 황홀경 속에서 고기 먹던, 즐겁게 먹으면서 포도주 마셨던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자들의 지식으로 강요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으면서도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두려워져서 그 신앙이 무너지는데 네가 일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인정. 만약 그렇다면 굳이 왜 먹어? 먹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못 사는 것도 아니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안 먹어야지. 먹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바울은 강한 자들의 슬로건을 언급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정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죠. 그까짓 게 뭐라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내 권리와 자유를 챙겨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자유지. 그게 복음 안에서 바른 자세이지. 굳이 내 지식 자랑해가면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그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고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전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건 그 우상 신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과 함께 교제하는 친교예요. 이방 신전에서 고기 먹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우상과의 영적 교제,
우상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거룩한 방파제인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런 데 앉아서 먹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은 이방 신전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들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 먹는 거 보면 괜찮은가 보네. 장로님, 권사님들이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뭐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점쟁이들 찾아가 뭐 답답하면 점쟁이한테 가도 되나 보네.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다녀도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초신자들이? 어떻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냔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나의 교만한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이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들의 신앙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에게 죄 짓는 거죠. 내 믿음이 중요하면 다른 자매 형제들의 믿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라. 결론이 1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지. 그까짓 게 뭐라고. 음식을 통해서 형제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지체들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 권리를 찾고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다른 자매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지.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라.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먹고, 예컨대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내놨어.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왔어? 그 정육점은 주로 그 신전에서 고기 많이 가져오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면 먹어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먹지 말아라. 근데 그 기준은 성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매 형제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가. 자기 감정 하나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질껏 말하고 행동하고 뒤끝은 없어. 이미 성도들 다 상처 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같이